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르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성도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17편은 1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의 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아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몇 부분을 좀 빠르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세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주의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여호와여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하소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쫑긋 세우고 귓볼을 잡아당기고 쫑긋 세우고 들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다윗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어떤 상황의 기도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드려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 기도가 1절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나를 판단하시며,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고 그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다윗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 주님의 눈으로, 주의 눈으로. 주님의 눈들은 올바르게 주시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눈만이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지만 주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살피소서. 2절 마지막에 살피소서. 이 단어는 주목하여 봐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시험하시고 감찰하셨으나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시편 105편 우리 19절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이 시험하시고 이 단어의 뜻은 단련하였다 뜻입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철소에서 금이나 은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게 단련입니다. 여기 시험은 다윗의 인생 속에 있는 그 인생의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더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내 안에 인생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실현하시고 단련하셔서 다윗의 불순물들이 다 찌꺼기가 제거되어서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즉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시련으로 오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포악한 자의 길을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갔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 나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비난하든 나는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었지만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눈으로 사람들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시편 17편의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밑줄을 그었죠. 5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누구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길. 자, 주의 길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자, 이제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포악한 자의 길과 주의 길입니다. 이 포악한 자의 길은 사울의 길이에요. 주의 길은 다윗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럼 인생은 두 길이 있어요. 나는 포악한 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주의 길을 걸을 것인가? 자, 그러면 이 포악한 자의 길과 주의 길이 신약 시대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악한 자의 길이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육신의 욕망대로 가는 길, 그게 포악한 자의 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길을 굳게 지켰대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할 좁은 길입니다. 나는 오늘 내 육신이 원하는 포악한 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나를 저 복종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좁은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려 하는데 저 포악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포악한 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여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주께 피하는 자, 그 다음에 일어나 치는 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약한 것처럼 보여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쳐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은 믿는 자가 가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 부분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당하는 것 같고 힘없는 자 같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주께 피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 앞에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한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 피하는 자의 편인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치는 자들인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간의 오른손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것이 오른손의 의미입니다.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기이한 사랑.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 그런 뜻입니다. 주여,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번역이 기이한 사랑이니까 좀 어렵잖아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단어를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신명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눈동자같이,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게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듯이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뜻인데, 나를 눈동자같이, 이 단어의 의미는 나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의 날개 아래가. 주님의 날개 아래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나는 그곳에 피합니다. 주께 피하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이 압제라는 단어는 압박하고 파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박하고 파괴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지켜주시지요. 어디로 피하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니까. 우리 드린 찬양처럼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리 아침에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치는 자들을 말하죠. 다윗을 치는 자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자, 이 단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드릴게요.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 풍요롭게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풍요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게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게 포악한 자의 길이었죠. 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왜요? 물질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마치 내가 원하는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기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12절에 나오는 젊은 사자와 같이 그렇게 포악하게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은 마치 사자인데 젊은 사자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먹고 살 만한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의 힘이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의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이 포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자, 넘어뜨리시고의 단어는 무릎을 꿇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젊은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이 14절 말씀을 조금 우리가 끊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을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요? 포악한 자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해요. 우리는 성도였다고 어제 말씀했잖아요. 성도는 땅에 살고 있지만 위를 바라보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데, 포악한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자,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착취해서 마음에 기름진 그들이 어떻겠어요? 그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런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죠. 자, 마음에 기름진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을 좀 잘 보세요. 그들은 누구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근데 주의 재물이래요. 자, 주의 재물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 포악한 자가 얻은 그 많은 물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들도 사업이 잘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을 쓰면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의인에게도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때 의인에게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주의 제물로 표현된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형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물질을 축적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배를 채우면서도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 자기들이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기름지게 살아 다음에도 얼마나 물질이 많은지 그 남은 산업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누구도 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자식에게만큼은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더 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내 자식에게 줘야지.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헛된 꿈은, 그들의 궁극적인 꿈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줘야지.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헛된 꿈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고 나누고 하늘을 바라보며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내 행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어린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남겨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기름진 삶을 살고 이것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는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형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그게 오늘 우리들의 15절이 아닐까요? 내 하루를 시작하는 내 삶은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다윗을 우리는 15절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우리 핵심 주제를 읽어보셨잖아요. 핵심 주제 마지막 줄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도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내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주님께 피하는 것. 그러면 누가 대신 싸워주십니까? 주님이 싸워주시니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